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아이성을 아주 작은 성이라고 얕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첫 번째는 패하고 말았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전략을 짜주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의 이 승리로 인하여서 이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삼킬 만한 그런 사기로 충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와 이제 북부 민족과의 전쟁을 뒤로 미루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멀리 산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진군해야 될 타이밍인데 또다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있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 두 산은요, 이 높이가 비슷한 산입니다.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공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에서 한 사람이 서고 저쪽 산에서 서면 10계명을 서로가 교차로 낭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아이성에서 그 두 산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은 북서쪽으로 약 20마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이틀 3일 잡아야 되겠죠. 아니 왜 전쟁을 하다 말고 산에 올라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때는 정말 전쟁을 하기가 좋은 때거든요. 사기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워밍업이 되어서 이런 순간에 그냥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면은 단순히 멸할 것 같은 바로 그런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멈춘 선언을 한 거예요. 지난 여호수아 5장에서도 여리고 성하고 전쟁을 하기 직전에 그들은 멈춰서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번에 또 그 남부와 북부 족속들을 멸해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예를 통해서 이 성경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행진 다음에는 멈추고 멈춘 다음에는 행진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약속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왜? 멈추면 남에게 지니까. 멈추면 그만큼 손해보니까. 하지만 서양사와 이 동양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이 서양은 주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양 농경사회는 쉬질 않았습니다. 농사를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요. 쉬지 않고 일한 동양과 쉬면서 일한 서양 중에 누가 더 번영했습니까? 물론 여기서의 멈춤이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복된 멈춤이 있어요. 이 복된 멈춤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건 모두 다 우리 인생에서 달리다가 멈추는 시간이죠. 이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멈춤의 시간을 잘못 보내서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멈춤이 아니라 퇴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 도중에 멈춰 섰을까? 왜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까지 가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이들이 그만큼 자신들의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을 앞두고 또다시 멈춰선 그들의 행위에서 우리가 역사를 초월해서 배워야 되는 신앙의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역사도 바뀌고 자연도 바뀌고 물질 문명도 바뀝니다. 심지어 법도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그러나 전 역사를 초월해서 이것만은 바뀔 수가 없는 신앙의 법칙, 이것이 이 속에 있다고요. 우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일이 무언가 하는 걸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발산에 가서 다듬지 않는 돌로다가 제단을 쌓았다. 30절. 그리고 31절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32절 그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였다. 33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이방인들까지 다 좌우편, 한편은 에발산, 한편은 그리심산에 서게 됐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사실은 모세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라 하는 명령을 이미 신명기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이걸 따른 거죠. 바로 이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 속에 역사를 초월하는 신앙의 법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1법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헌신을 하게 돼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제단, 단을 쌓았다. 이 단은 뭐냐면 동물들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보면서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람들은 알게 되죠. 생명으로 대신하니까. 죄는 죽음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몇 개의 물건을 훔쳤던 그 아간, 이 아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가족과 재산을 모두 불태웠고 돌무더기로 다 그냥 쌓아버렸습니다. 그렇듯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을 가지고 온다 하는 걸 우리는 제단에서 알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 제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 제단에서 실제 죽는 사람은 그 본인이 아니고 대속제물이라고요. 그래서 그 대속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걸 바친 사람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는 죄의 무서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은 어느 산일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산에서 단을 쌓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 가고 싶다고. 왜? 거기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니,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단을 쌓은 것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워졌어요. 왜 단이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세워졌느냐? 이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해주고 저주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모자른 사람이죠. 그만큼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저주를 받아야 될 운명을 가진 이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나 과거 그때나 역사를 초월하는 신앙의 법칙은 뭐냐?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고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웃과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자손손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지켜야 될 신앙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돌 위에 율법을 새기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했어요. 여기에 두 번째의 역사를 초월하는 신앙의 법칙이 나오는데 바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는 법칙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산 가운데 서가지고 모세의 그런 율법을 이제 낭독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에 쓰여진 율법의 내용이 뭐냐? 바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은 그들은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신앙의 법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법칙을 국가 공동체 안에서 확실히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0마일을 이동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주의 글을 읽어요. 저주의 글을. 이 글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읽었던 거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끝에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던 거예요. 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크게 하셔야 돼요. 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12개의 저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저주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선포하면 이 산이 떠나가도록 이스라엘의 6지파는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아멘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은 좋은 소리만 들을 때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때도 아멘 했다고 해요. 왜냐? 그 저주의 말에 아멘 하면서 내가 저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실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그 속에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축복의 글을 읽는데 이 축복의 글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냥 줄여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그럼 백성들이 또 아멘. 백성들을 두 산으로 갈라놓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선포를 현장감 있게 한 겁니다. 현장감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초월하는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참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요. 또 목사와 장로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다 그래요. 천국에 가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당에를 갔는데 테이블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와서 뭐 서비스를 해주지 않더래요. 주문도 받지 않고 물도 안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천사를 불러서 물었어요. 아니, 왜 물도 안 갖다 주고 주문도 안 받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저쪽 저 테이블에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천사들이 막 시중을 들고 이러면서 그냥 그들이 너무 재밌게 먹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다 평신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평신도가 저 정도인데 왜 나는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특별 대우를 받겠구만 생각하고서 물었어, 천사한테.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분은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장로가 사실 말씀을 실천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말대로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좋은 말을 수없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초월하는 이 두 번째 신앙의 법칙은 뭐냐면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칙은요, 성별도 인종도 신분도 다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33절과 35절에 여러분 쭉 보면은 이 법칙을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계수하지 않았던 여자와 아이, 심지어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곳 본토인들까지 다 포함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멈추어 섰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멈추어 서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정신으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게도 영원히 이어져 가게 될 그러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